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에게 새로운 달 10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석의 연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빛을 내려주시고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양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옥토에서 작물들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참으로 깊이 감사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과 10월을 허락하시고 또 주일을 허락하시고 추석의 연휴 열매 맺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추석의 시간에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지인들과의 그러한 교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급히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심령 안에서 늘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은 추석의 연휴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분들과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음식과 혹은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와 나눔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음식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 지인들과의 시간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귀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분들과 지인들과 만났는데 음식을 나누지도 않고 혹은 음료를 나누지도 않으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음료를 또한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재료들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 중에서 그 맛을 내는 여러 조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금은 참으로 필수적인 것임을 저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없는 음식 혹은 그러한 음료들의 그 음식과 음료의 맛은 또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음, 다만 그 국물을 마실 때도 혹은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소금이 없으면 그 맛을 음, 음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있을 때에 음식에 참된 맛을 내게 하고 또 음료에 참된 맛을 내게 해서 그 음료와 음식의 깊은 맛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의 그 역할은 그 맛을 짜게 하여서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에는 그 맛을 깊이 있게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되기로 우리 몸의 수분과 체액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소금이 하게 되고요. 소금은 또한 영양소를 온 몸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소금이 살균 작용이나 소화 작용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소금은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김장을 하거나 젓갈을 만들거나 그리고 절이고 뿌려서 음식물의 부패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다양한 참으로 주요한 그러한 역할을 음식을 맛을 내는 데 있어서도 소금의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의 몸을 수분과 체액의 농도를 조절해 줌으로써 항상성을 갖게 해주고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영양소를 온몸으로 퍼지게 하는 역할도 하게 하고 또 몸속으로 들어온 여러 안 좋은 균들을 살균하기도 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너무나 몸이 어렵게 되기도 하지요. 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소화 작용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라고 하니 소금의 유용성이 얼마나 다양하고 주요한지 이루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작용들 중에서 음식물의 부패를 막아주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특별히 살균 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소금으로 비유하여서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의미를 다시금 그 소금의 역할에 근거하여서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부패를 막는 썩어가는 것들을 막는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러한 균들을 살균할 수 있는 그런 정화의 역할, 보존의 역할,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그 안에 그 의미에, 소금의 비유의 의미에 녹아져 있음을 저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소금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이 어둠으로 썩어가고 부정부패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싸움과 전쟁과 미움과 그러한 어둠으로 가득할 때 악의 영의 활동으로 가득할 때에 그러한 어둠의 악한 균들이 더 이상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 그러한 살균의 역할, 부패를 막아주는 그러한 정화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해야 될 것임을 저희는 믿고 소망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부정과 부패와 시기와
미움과 그러한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혼란 속에서, 무질서와 무의미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는 갈 길을 잃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어둠과 혼돈과 혼란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간은 혼돈스럽기도 하고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어서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어떠한 이들은 그 고귀한 생명의 마침표를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그러한 비극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온 땅에서 현재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시기와 미움과 그러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는 참된 빛을 간구하게 됩니다. 저희는 빛이 있어야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그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의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인간은 방황하게 되고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둠과 흑암 속에서 참된 빛을 간구합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 그 어둠 속에서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불확실성, 혼돈, 무질서, 시기, 미움, 분쟁, 다툼, 죽음 등으로 그러한 어둠의 영의 활동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 특별히 그분의 언약의 말씀은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아멘.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근원적인 복에 대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칠흑과도 같은 그러한 어둠과 흑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혼돈 안에서 방황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고귀한 빛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어둠 속에서 참된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빛을 방망하며 그 빛을 소망하며
빛을 향하여 빛의 안내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였던 그 귀한 축복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참된 빛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완전히 성취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아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너무나도 장엄하게 요한복음의 서막을 차지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온 천하 만물을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 없이는 지어진 것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분, 바로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참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생명은 사람들 안에 있는 영원한 온전한 빛인 것임을 저희는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그 빛이 어둠에 비추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최소한의 지식 안에서 참된 하나님이 계시고 신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독생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그 한 해 한 해를 기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날짜를 그 시간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의 시간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인류의 최대의 명절로서 저희가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의 스토리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게 되었을 때 인간은 최소한의 양심과 지식 안에서 신이 존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둠으로 가득한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 위에 이 세상 위에 그 생명의 빛을 내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어두움에 속한 이들은 어둠의 영의 메인 자들은 자신의 어둠의 그 행실을 버리기 싫어서 어둠의 영에 묶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던 그 옛 자를 버리기가 싫어서 그 빛을
영접하려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체로서 완전한 심판인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어둠에 속한 이들이 빛이 이 땅에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영접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 전에 진실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빛,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빛을, 어둠을 버리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인류는,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던 인류는 이제 참된 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무질서와 혼돈과 분쟁과 악의와 질투와 미움과 부정과 부패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저희에게 빛을 내려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내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며 저희를 당신의 그 거룩한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4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3번을 더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참된 빛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빛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 빛 되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를 저희 심령에 온전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떠한 바람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심령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이 선포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의 영들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나누기도 하였지요. 그 옛뱀의 악독함이 있고 바로와 같은 권력이 있을 수가 있고 골리앗과도 같은 힘이 셀 수가 있고
부에 능할 수가 있고 또 배고픈 맹수와도 같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였나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세와 지략과 힘과 권력이 얼마나 강력할지에 대해선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강력한 무지막지한 어둠의 영에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의 그 포악하고 강력한 그 공격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셨고 그 선포를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할 때에 저 강력한 어둠의 영은 모두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결코 어떠한 강력한 어둠일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둠 속에서 전등을 휘게 되면 아무리 어둠이 흑암 같아도 빛을 이길 수 없는 것과도 같이 아무리 어둠의 영이 강력할지라도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의 공격이 치열할지라도 성령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저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셨고 빛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참된 평강과 참된 능력과 참된 권능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빛을 너희들끼리만 나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평강과 권능과 지혜의 그 빛의 영을 세상에 비추라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저희는 그 소중한 등불이 얼마나 기름이 귀하던 시기에는 소중한 것이었나요? 등불을 켜면서 뒷박 안에 넣어두지 않지요. 등잔대 위에 놓아야 하는 것임을 초등학교 소학년만 되어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빛은 구석에 놓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놓아야 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춤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선하게 행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임을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알브레이 마커스라는 분이 크리스천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책에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교회 혹은 기독교 단체 안에서만 기독교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콘텍스트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기독교적으로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저희는 교회 안에서만 혹은 기독교 단체 안에서만 크리스천들 모임 안에서만 기독교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콘텍스트 안에서도 국가의 정부기관에 있을지라도 어느 회사의 중역에 있을지라도 어느 교육기관의 수장일지라도 교수님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인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근본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뒷바간에 두는 것이 아니고 구석에 두는 것이 아니고 등잔대 위에 올려놔서 그 빛을 훤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것이고 저희가 아닌 것이고 저희 안에 있는 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등잔대에 그 빛이 퍼져나가듯이 그분께서 우리 국가기관 위에, 정부기관 위에서, 우리 회사에서, 일터에서, 식당에서, 학교에서, 모든 상황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고 그분이 선한 빛을 비추시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보게 된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말씀 중에서 귀하지 않은 부분이 단 한 장이라도 있지 않겠지만 저희는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강력하게 새겨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그 빛을 온 땅 위에 비출 때에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죄로 가득하여서 두려워하며 절망의 고통 중에서 신음하며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에 얽매여 있고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는 신음하는 저들을 저희가 빛으로 비출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참빛이 임하는 그 참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이며 참으로 고귀한 은혜이시며 또한 동시에 책임을 가져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저희 안에 임하였기에 저희는 옛자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영적인 신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칭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축복의 언약 안에서 저희는 빛이 되어서 온 땅 위에 그 참된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소금과 참된 빛으로서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빛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그 선포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빛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사탄 마귀의 강력한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모두 물리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빛 안에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축복을 저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가
음. 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기를 원합니다. 희되어 주시는 그분을 또한 어둠 속에서 어둠의 영의 공격과 위협과 압제와 탄압 속에서도 저희 마음을 두렵게 하고 저희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하게 하고 저희 마음을 어둡게 하는 또한 어둠의 영의 그 공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빛이 저희에게 임하셔서 어둠의 모든 영들을 성령의 빛의 영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빛으로서 저희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신 그 말씀 안에서 온 땅 위에 국가기관 위에 정부기관 위에 학교 위에 학교 안에서 빛을 비추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떼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희를 통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어둠 속에 있는 국력당 아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한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성령의 빛을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함께 영으로 방언으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석 연휴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과 우리 친척분들과 지인들과 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저희가 늘 고백하고 그 은혜에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위기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큰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 헌신과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그 빛으로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로써 2023년 10월 1일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